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한근영 사모님의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그래도 기도해야지.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출간 이후 많은 분들이 제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재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폭풍 후 몰아치는 기나긴 광야를 지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두 질문에 대해 드리는 저의 답장입니다. 광야에 들어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광야 전체를 아시고 내가 머문 저점도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고통과 상실과 혼돈의 광야에 들어서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과 장렬하는 태양이 두뇌마저도 마비시켜 버리는지 우리 몸은 그저 덜 아프고 덜 힘든 곳을 찾아가려는 감각적이고도 방법론적인 요청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발은 끝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제야 우리는 이 광야까지도 지으신 창조주의 외부적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종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E.M. 바운즈의 말이 우리의 리얼한 현실 진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며 배우며 기도하며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진창에 치여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제게 끊임없이 외쳐주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저는 지하 10층 어딘가로 떨어져 낙상한 사람이 지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하 세계의 길을 훤히 아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께 도와달라 끊임없이 소리치는 일입니다. 마치 길잡기를 하듯이 오늘은 거기서 오른쪽으로 몇 발짝 움직여라 하시는 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그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에는 기도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지하 10층에서 지하 8층 정도로 옮겨졌을 뿐 캄캄한 지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지하 10층에서 1층까지 단방에 올려주셔야 마땅하다는 자기만의 추론에 빠져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점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의 불씨를 받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어떻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지, 기도가 무엇이길래 매일 기도하라 하시는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기도할 힘은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기도를 명하신 분께로 가서 직접 배우며 기도의 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살며 배우며 기도하며 들어야만 기도의 여정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고 마침내 건진받는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인생의 제자리를 찾게 된다. 주문. 저는 23살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기도의 용사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이끌어내는 특별한 기도 비법을 가진 사람은 따로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 여정을 이어가고서야 그런 비법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 편에서의 어떤 특별한 기도 기술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더 잘 끌어올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인간의 주종 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비법을 빨리 찾아내려 애쓰거나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기도가 진정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직접 무릎 꿇는 날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기 애와 자기 연민의 벽에 부딪혀 기도를 종종 멈춰야 했던 저 역시도 그와 같은 성령의 가르침을 묵묵히 따라가 보고서야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인생에 설계해 두신 제자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하려면 냄비를 가스불 위에 올리고 컵은 물 떨어지는 자리에 놓아야 하듯이 인간은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살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는 바로 기도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긴 광야에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명령입니다. 시간을 담보로 한 이 항상의 명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삶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했던 습성에서 벗어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리 긴 시간을 들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광야의 기도를 이어갈 불씨가 되길. 이 책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기도하게 하신 시간을 담았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로 들어선 뒤에 맞이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약한 두 손과 두 무릎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고백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의 기도에 하필이면 지난 코로나 기간에 응답하신 일들도 담아보았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해왔지만 하필이면 그때 거절당했던 일들도 수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응답되어 감사,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 더 큰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랜 환난에 치여 기도할 힘마저 잃은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붙잡고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야 할지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부족한 제 삶의 고백이 기도의 여정을 이어가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에도 이번에도 책이 나오기까지 기도로 격려해 주신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과 편집부에 감사를 전합니다. 챕터 1 기도가 시작될 때 항복의 자리에서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기도를 부탁해. 모두들 숨죽여 지냈다. 바람이 그러하듯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불어와 우리를 습격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교회가 전염병의 주범인 양 비치던 때라 목회자 사모인 나는 혹여 내가 감염원이 되어 교회 이름을 매스컴에 올리게 될까봐 극도로 주의하며 지냈다. 일주일치 장을 보러 나갈 때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만 콕 박혀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교회인 부평 수봉산 교회 김정 사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난 2020년 3월이었다. 사모님 기도해줘. 그로부터 5년 전 친구인 김정 사모는 난소암 사기 진단 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6개월 남짓이라는 판정을 받았었다.
그러자 친구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불평이나 절망으로 낭비할 수 없다는 듯 기도해 달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치료 시점마다 가혹하게 펼쳐지는 삶의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저 내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려오며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할 뿐이었다. 내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이 친구를 보내셨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는 동안 김정 사모는 2번의 대수술을 받았고 때마다 기적과 같은 길이 열려 5년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간 림프 쪽과 골반 쪽에 암이 재발하면서 수십 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패티 검사를 받은 결과 뇌 쪽에서 뭐가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다. 뇌에서 뭐가 보인다고? 그렇다면 그건 암이 뇌까지 전이되었다는 뜻일 수 있었다. 투병하는 동안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소식이었다. 그러나 그날도 김정 사모는 내게 같은 말을 해왔다. 확실히 알기 위해 며칠 뒤 뇌 MRI 검사를 받기로 했으니 그저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화를 끊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난소에서 시작된 암이 뇌까지 전이됐다면 불안과 염려의 줄기가 상상을 타고 뻗어나가려는 찰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질문을 드렸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답은 명확하게 돌아왔다. 기도해야지.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한마디를 붙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애써 담담히 말했지만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를 친구에게 가봐야 한다는 생각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운전대를 잡았다. 오후 2시쯤 김정 사모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 시각에야 친구는 2 딸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어떤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평소의 모습대로 친구는 내게 뭐하러 왔냐라는 말을 담담히 해왔다.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그저 기도를 부탁해 라는 표정이었다. 힘겹게 수저를 들던 친구는 딸들에게도 한마디를 건넸다. 앞으로 엄마가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 17살, 20살인 2 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그저 싱크대에서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그 저녁에 온 가족이 먹을 반찬거리 몇 가지를 만들어줄 뿐이었다. 그런 뒤에 조용히 집을 나서려 하자 친구가 말했다. 왔으면 기도해주고 가야지. 기도? 집에 가서 할게. 아니 지금 해줘. 늘 그런 식이었다. 슬픔이나 당황스러움이 앞서서 하나님께 무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기도의 언어가 뒤죽박죽될 법할 때에도 김정 사모는 그 상태 그대로 입을 떼어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다. 자신의 생사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사람답게 기도만이 모든 치료의 실제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고백해왔다.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야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도 종종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김정 사모가 아픈 뒤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해서 뱉은 터라 새삼 이 친구 앞에서 무얼 더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아픈 이의 단호한 요청 앞에 나는 현관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친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역시나 번잡함과 당황스러움 속에서 기도를 드린 탓인지 기도의 맥이 잘 잡히지 않았다. 화살을 허공에다 어긋나게 쏘아 올리는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친구는 기도할 때는 울었고 기도를 마친 뒤에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활짝 웃어 보였다. 아멘 할렐루야야 계속 기도를 부탁해 라고 말하며 나를 배웅했다. 눈물을 꾹 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도해야겠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 기도할 때조차 종종 헤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다.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비단 김정 사모만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20년 넘게 아픈 내 남편과 10년째 불안장애를 앓으며 집에서 칩거 중인 큰아들, 코로나 시대에 수험생으로 분투하는 고3 작은아들, 아직 미자립 상태인 우리 교회, 여러 고통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 중인 교회 지체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출간 이후 내게 연락해 기가 막힌 사연을 소개하며 기도를 부탁해온 사람들 등등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내게 소리치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야 할 때라고. 갑자기 나는 중요한 사건의 목격자라도 된 양 비장한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이런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시어 모든 일을 처리하실지 보고 듣고 적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내 안에 뜨겁게 올라왔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성소로 가서 그분께 구하고 여쭙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 골방으로 가자. 거기로 가서 받아 적자. 10수년 전부터 시작한 골방 기도였지만 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팬데믹 시대 총체적 난국이 나를 둘러싼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여 가라 하신 곳은 다름 아닌 내 집의 작은 골방이었다. 기도의 불씨. 삶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고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구한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아무리 애써도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아니 오히려 점점 늪에 빠져감을 볼 때, 그제야 두 손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입술을 뗀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0여 년 전에 내가 그랬다. 당시 나는 4살 난 아들을 위로 둔 채 둘째 아들을 임신한 풋내기 엄마였고 부교역자인 남편을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부교역자 사모였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희귀 난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남편은 말하자면 중추신경계의 교란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24시간 통증에 시달리는 통증 증후군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발병 이후 남편은 더는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 상태에 놓여버렸다. 하루아침에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된 것도 같았다. 건강하던 때와 아플 때 펼쳐진 삶의 환경과 질이 너무 달랐기에 아내인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24시간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했다. 당황스럽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도 그는 병든 몸을 아는 채 사역을 이어가려 했지 결코 사역을 접으려 하지 않았다. 부교역자로 사역하다 병이 발발했음에도 잠시 몸을 추스른 뒤 대전으로 자리를 옮겨 부목사로 사역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남편이 고통 속에서도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가려 했기에 나는 더욱 삶이 버거웠다. 병들고 약해서 자기 자신조차 관리가 안 되는 처지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챙겨야 하는 부목사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이 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매일 인터넷을 뒤적이며 병에 관한 정보를 찾았고 동시에 남편을 아기 다루듯 다루며 간호에도 전념했다. 병든 이후 소화도 못 시키는 남편의 식단 관리는 물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남편의 수면을 돕기 위해 더운가 싶으면 창문을 열었다가 혹여 추울세라 창문을 닫았다가 답답할까 싶어 다시 창문을 열었다가를 반복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써도 남편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남편은 매 순간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나의 수고에도 별 감흥을 받는 것 같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때 남편이 내게 무언가에 대해 고마워하거나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했던 건 단 하나였다. 기도였다. 아프고 난 뒤로 말할 기운조차 없어 집에서는 거의 입을 다물었던 남편은 내게서 기도할게 라는 말을 들을 때 잠시나마 얼굴에 밝은 빛을 띠며 고마워 라고 답해줬고 가끔씩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기도를 부탁해 라는 말을 먼저 건네기도 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기도라는 것을 남편은 내게 말하고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속으로 야속한 생각도 들었다. 어린 두 아들을 키우는 일과 남편 병간호는 물론 가정 경제를 위해 프리랜서로 출판사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휘고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기도의 짐까지 내 등에 얹어지는 것 같아서였다. 그때까지도 내가 기도를 고된 노동으로만 여기고 있던 탓이었다. 기도가 노동인 측면도 있지만 꺼져가는 생명의 숨결을 되살리는 비할 바 없이 의미 있고 행복한 노동이란 것을 그때까지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기도를 이어갔다. 기도 외에는 현실을 이겨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였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까지 다 재운 깊은 밤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는데도 담요 하나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다. 내 서러움과 슬픔과 고통을 쏟아내며 홀로 울고 있는 공간은 외풍이 차갑게 휘몰아치는 그곳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나만의 골방 기도를 시작했다. 내 나이 32,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일이다. 골방 기도가 멈춰진 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였다. 의정부에서 대전, 대전에서 인천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며 위태롭게 사역하던 남편의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집에서 요양해야 하던 무렵이었다. 그때 나는 기도에 대한 무력감에 젖어들었다. 거의 종일 누워 지내는 남편, 집안에서조차 앉았다 일어서면 아찔한 현기증에 벽을 짚고 다니는 남편을 보며 내 심신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버렸다. 그간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철야기도나 새벽기도에 앞장서 나가던 영적 기백도 내게서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신문에서 한 책 광고를 보게 되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이었다. 그런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까? 광고를 보는 순간 이 책이다, 이 책을 읽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이 느껴져 나는 당장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와서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책을 읽었다고 병과 가난과 무기력과 혼돈에 휩싸인 우리 집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어디선가 기도의 불씨 하나가 내 안에 날아들어와 나를 다시 기도 골방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내게 일어난 작은 변화였다. 그 책의 어떤 내용이 내 심령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주었을까?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책을 읽고 난 뒤 다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에 붙들려 그날 밤 창고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굳었던 입을 떼고 방 안으로 기도했던 일이 떠오를 뿐이다. 그때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마치 숨이 꺼져가다가 급히 산소 호흡기를 대자 숨을 편안히 쉬게 된 환자 같았다. 오랫동안 끊겼던 기도를 30분 정도 들인 뒤에야 나도 모르게 후 하고 긴 숨이 내쉬어졌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공기 혼탁한 도시에서 살던 폐병 환자가 내 고향 제주도의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신 심경이었다. 이후에도 나는 기도가 멈춰질 때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쓴 여러 책을 보며 또 그의 남편이 개척한 담트고
길 닦는 교회 공동체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기도의 명백을 이어갈 수 있었다. 10년, 20년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비록 기도의 장작불을 활활 태우는 때는 많지 않았을지언정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로부터 때마다 기도의 불씨를 건네받은 덕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었다. 돌아보니 때를 따라 내게 건네준 그 작은 기도의 불씨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내고 있었다. 기도가 뭐길래?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 기도는 언제나 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명하셨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들이마시고 나를 주님께 고백하며 내뱉는 들숨과 날숨을 지속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다급하고도 집중적으로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고난당할 때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부르짖으며 그분에게서 오는 도움을 받아야만 산다. 그렇지 않으면 입 안으로 들이닥치는 파도 거품만 들이키다가 호흡을 못해 죽을 수도 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내게 새겨진 고난의 기억 중 하나는 어린 날 동네 친구들과 바닷가 방파제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포구 앞바다에 빠졌던 일이다. 수영할 줄 모르는 7살 아이였던 나는 물에 빠짐과 동시에 바다 밑바닥으로 고꾸라져 들어갔고 살기 위해 수면 위로 몸을 띄워 솟구쳤다. 언니가 물에 빠졌어. 구해줘. 구해줘라고 외치는 사촌 동생.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조업에서 돌아와 그날의 생선 시세만을 얘기하는 저 멀리 계신 어부 아저씨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동네 친구 몇이 그 순간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살아볼 양으로 두 손을 위로 치켜 올리며 살려주세요를 외쳤지만 살려달라는 말을 뱉는 시간보다 나를 물속으로 빨아삼키는 물의 압력이 훨씬 크고도 빨라서 살려라고 말하다 물속에 쑥 빠져버리고 나중엔 살이라고 외침과 동시에 짠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곤 했다. 고난의 때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해 도와주세요라고 힘차게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힘보다 그 기도를 가로막는 삶의 저항들이 훨씬 커서 기도할 힘이 점점 소진되어 버리는 때, 그래서 고난의 때는 중보기도가 큰 힘이 된다. 하나님, 여기 제 친구를 보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다면 재난당한 자가 구원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당시 6살 난 내 사촌 동생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다. 어떡해, 우리 언니 물에 빠졌어. 라는 동생의 외침에 저쪽에서 놀던 11살 동네 오빠가 달려와 물에 빠진 나를 단숨에 구해주었다. 그 구원자 오빠의 도움으로 살아난 나는 그 뒤 대학생이 되어 고향을 떠나왔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초에 예수님을 만나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중보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연합기도, 골방기도 등을 열심히 배우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생생히 경험했다. 때로는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와서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의아하기도 했다. 기도가 참 쉽게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와달라고만 하면 그분은 모든 기도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느껴졌다. 당시 2주에 한 번씩 밤을 꼬박 새우며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에서 드렸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며 대학을 졸업할 정도였다. 그러던 내가 기도에 어려움을 느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달콤한 신혼을 보낸 뒤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차례대로 맞이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우리가 맞이한 고난은 어린 날 방파제 앞바다에 빠졌다가 건진받은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마치 우리 가족이 탄 배가 통째로 난파되어 물자가 부족한 외딴 섬에 갇힌 것 같은 고난이었다. 그 고난 앞에 우리 가족은 시간이 갈수록 병들어갔고 배고팠으며 외로웠고 무서움에 떨었다.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하나님 구조선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10년,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그 섬에 그대로 두시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기도가 어렵게 느껴졌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른 어떤 멋진 표현을 찾아 읊조려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모른다는 기도에 대한 혼선도 찾아들었다. 남편에 이어 큰 아들마저 12살 때부터 불안장애를 앓으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야 했을 때는 내게 급성 우울증이 찾아와 다시 기도가 멈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위급 상황에서 나는 1시간 기도 후에 단박에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다. 하지만 고침을 받고서도 내 안에 잠재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인지 기도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돌덩이가 채워진 듯 아무 생각이 안 나거나 때로는 혼미한 안개 속에 휩싸인 듯 탄식의 언어만이 나올 뿐이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모르고 기도를 잘 할 줄 몰라 이런 고통 속에 헤매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고난의 세월 속에서 기도에 관해 오해가 점점 쌓여만 갔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희미하게 남아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길로 돌보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게 겨자씨만큼 자리했던 것이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믿음 때문인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내 믿음이나 기도는 겨자씨 한 알만큼 미약하지만 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젠가 반드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기적을 실제로 내 앞에 펼쳐 보이실 거라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일상으로 쭉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많은 날, 많은 시간 동안 나는 슬퍼하고 낙담하며 살았다. 특히나 고난 중에 헤매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주목해 바라보다 보면 구원의 날이 영영 올 것 같지 않은 예감으로 비탄에 빠지기도 했다. 오랜 세월, 폭풍우 몰아치는 광야를 지나본 사람들은 안다. 폭우 속에 시야가 가려지고 전진해야 할 발은 진흙 속에 푹푹 빠지며 손 맞잡은 사람들은 회오리 바람을 이기지 못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듯한 그런 시기를 맞으면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우렁찬 믿음의 기도보다 탄식과 절규와 욕설이라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음 없다고 나무라거나 왜 정자세로 거룩하게 앉아 기도하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끊임없는 탄식과 욕설을 내뱉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도와주시길 끊임없이 간청하는 세리와 같은 이들에게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견딜 힘을 부어주신다. 메마른 고난의 땅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1차적인 축복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고난을 견디는 힘, 기도를 통해 그 힘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견뎌낼 수 있고, 그렇게 견뎌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조선을 타서 구원받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큰 산이 옮겨지는 날이 도래하고야 만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수 있다면 견뎌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를 얻을 날이 오기 때문이다. 동행이 기도다.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가 무엇이길래 기도할 때 고난을 견뎌낼 힘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조선을 타게 되는 것일까? 내가 기도의 개념을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때는 예수 동행 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집에서 1년 넘게 요양하던 남편이 아픈 몸을 앓은 채 작은 우리 집에서 담길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쯤 지날 무렵이었다. 우리 가족 빼고 교인이 약 10명 남짓이었던 그즈음 남편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주창하시는 예수 동행일기에 모두 참여하자고 적극 권해왔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왜 한국 교회에 예수 동행 운동을 일으키시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권하면 뭐든 잘 따라가는 내 성격상 담임 목사인 남편의 권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10분마다 5분마다 불러가며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훈련에 참여했고, 날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에도 누구보다 열심을 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도 동행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면서도 그 단어를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랬다. 남편과 만나 결혼한 이후 한동안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알콩달콩 동행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듯 했다. 부부가 동행하는 게 뭐 별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동행이지 라는 자만심도 들어왔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삶의 양상이 전격적으로 달라지면서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는 일에 얼마나 서툰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마다 내가 건네는 말에 대답조차 해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나도 차츰 남편과 소통하는 일에 수동적이 되어갔다. 아이들 양육 문제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을 남편에게 상의하지 않고 나 혼자서 끙끙대며 처리하는 시간이 많아져 갔다. 겉으로는 아픈 남편을 잘 챙기는 아내였지만 사실은 남편과 적극적으로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던 셈이다. 아마도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자신으로 인해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남편과 상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다. 고난 속에서 부부가 진정으로 소통하며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던 참으로 난감한 시절이었다. 그러던 차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내가 처음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치 우리 부부 관계처럼 고난의 세월 속에서 소통이 어려워지고 서먹해졌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과 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사귐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예수 동행 훈련을 위해 5분마다 10분마다 주님 하고 불러보면 마치 유령 부부 사이에서 여보라고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처럼 내 입에 주님의 이름이 감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동행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나는 담길 교회 일원으로서 남편에게 성경을 배우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기만 한 채 하늘 저 멀리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두고만 보시는 이신론적 신이 아니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부터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 사랑을 인간과 나누시기 위함이라 알려준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사랑을 나누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하셨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체휼하실 수 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능력이 충분하시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기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런 면에서 참된 신앙이란 매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다. 예수 동행 운동에 참여하던 그 무렵 나는 이 사실을 확인하며 예수 동행 일기, 다른 말로 기도 일기를 쓰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기도 일기를 쓰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어색했던 내 마음이 차츰 주님께로 집중하게 되면서 애초에 주께서 나를 지으시며 의도하셨던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짐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갔다. 우선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나누는 모든 교제와 사귐이 넓은 의미의 기도였다. 이런 기도, 즉 그분과 마음을 나누며 의사소통을 하는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면 골방에서 혹은 공동체로 모여 소원을 아뢰고 구하는 간구도 더욱 힘차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훗날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읽으며 기도의 개념에 관한 저자의 정의에 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졌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전통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음을 말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분과의 교제의 기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너와 나의 삶에 이루려는 간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간구라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그 기도 자리를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다가가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 나는 예수 동행 운동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연습하고 또 그 훈련의 과정을 기도 일기에 적으며 또 그 후에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집중적으로 간구하기를 이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차츰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면 참된 간구로 이루어지고 참된 간구가 있을 때 하루 24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내게 알려주셨다. 챕터 2 잘 먹어야 따라오지.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공공해도 기도하면 산다. 기독교 역사가 이를 알려주고 성경이 이를 확증해준다. 나 역시 그것을 경험하는 세월을 살았다. 똑 떨어지게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좌절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 생존의 걸음을 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누군가 끊임없이 불어오는 세파에 치여 기도할 체력마저도 방전되는 시점에 서면 어떻게 될까? 오랜 고난의 세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이고 이대로 가다간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하나님을 향하던 초점이 흐려져 갈 때, 그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영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면서 나를 당장에 위로해줄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된다. 그 결과 그것이 종래에 덫이 되어 우리를 삼켜버린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인해 우리가 찾은 다른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많은 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가 기도의 지속성이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단발로 끝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맞다.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만 언젠가 문제가 돌파되고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두드리고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사람은 두드리다 지친 팔의 통증을 달래줄 무언가가 없나 주변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육체로 마치는 일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담길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나는 또다시 그런 상태를 맞이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지만 남편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워서 이번 주 주일 예배 강단에도 못 서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한 주도 빠짐없이 찾아들었다. 정상적이지 않은 체력을 가지고 목회의 명맥을 이어가는 남편을 보며 나도 아이들도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교회 개척 1년 뒤에 12살 큰아들에게 불안장애가 찾아왔고 이후 어렵게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병이 더욱 악화되어 한 학기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중학과정을 마쳐야 했다. 2, 3년 뒤에 시작된 고등학교 과정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다가 결국 아들은 집에만 머물러야 했다. 잠에 대한 강박이 점점 심해져 잠들기를 힘들어하고 잠에서 깨어나기를 힘들어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우리 집의 아침과 밤 풍경은 언제나 불안하게 출렁거렸다. 그런 분위기가 작은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아들도 초등학교 2학년이 되자 몸이 아프다며 자꾸 학교에 빠지려 했다. 어느 날인가는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전하셨다. 숙제가 많은 날에는 아이가 일부러 학교에 안 오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신경을 좀 쓰셔야겠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가정의 미래는 암담해 보였다. 나는 나대로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져 어느 해에는 걷기조차 힘들 만큼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면서 허리 수술을 받았고 어느 때에는 밥을 삼키기도 힘들 만큼 위궤양이 심해져 건강검진 중에 간호사로부터 이렇게 홀쭉한 배는 처음 봤다라며 우려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다. 1시간 거리의 병원에 갈 때마다 찾아드는 극심한 멀미에도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가난도 우리에겐 일상이었다. 한 가지씩만 짐이 덜어져도 기도를 지속할 힘이 없겠는데 해가 갈수록 하나둘씩 더해 얹어지는 고통의 무게에 나는 점점 두 손 들어 간구할 힘을 잃어갔다. 이대로 가다간 기도의 불씨가 곧 꺼질 판이었다. 기도할 힘마저 소진되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를 염려할 정도로 하루의 중간중간 체력도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방전되어 버리던 시절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일까? 때를 맞춰 하나님께선 남편을 통해 담길 교회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셨다. 두어 해 전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권하던 남편이 이번에는 말씀 통독을 적극 권해온 것이다. 남편은 나를 비롯해 갖가지 고난으로 분투 중인 교인들에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어보자고 외쳤다. 이를 위해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의 흐름을 가르쳐주고 성경 음원을 빠르게 들을 수 있는 속청독 방법도 알려주면서 말씀 읽을 시간이 나지 않으면 일하면서 귀로라도 들으라고 다독였다. 이번에도 나는 모범생 기질을 따라 교회의 권유에 앞장서 순종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청년 시절부터 큐티를 하며 성경을 몇 번 통독하긴 했지만 사실상 성경을 샅샅이 읽으며 연구해 본 적은 없다는 부끄러움도 한몫했다. 교회 사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관한 질문을 받다가 우물쭈물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런 이유로 나는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 그래서 훗날 성경을 읽다 말씀과 기도의 연관성을 깨닫고는 혼자서 적잖이 놀랐다. 성경은 단순히 성경 지식에 능하게 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의 자리로 이끌고 내 입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오도록 이끌기 때문이었다. 휘몰아치는 고난의 시기에도 기도를 이어가게 하는 힘은 단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꺼져가던 내 기도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침내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 물론 성경을 읽자마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성경 통독을 시작했을 때는 성경을 펴 읽어도 말씀의 뜻이 명료하게 들어오지 않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내 안에 자리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세상 우상들과 그 우상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좌절과 슬픔, 염려와 절망의 세계관들이 머릿속에 안개 입자처럼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비교적 정리되어 보이는 내 겉모습과 달리 고난의 파도를 헤쳐오는 동안 카일 아일드먼의 책 제목대로 내 마음은 전쟁터라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튕겨내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오랜 세월 앓았던 우울증의 여파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경 읽기를 어려워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해인가 내게 급성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단방에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나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총기가 떨어진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도 그 말을 중간중간 놓쳐버리거나 책을 1시간 동안 읽어도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는 멍한 상태일 때가 많았다. 결국 나는 당분간 성경 통독을 접기로 하고 스스로 성경 필사에 도전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쓰면서 생각하면서 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리라는 판단에서였다. 마치 바위 위에 글자를 새기는 심정으로 나는 남편이 사준 노트에 남편이 사준 만년필로 성경 한 구절을 쓰고 묵상하고 또 한 구절을 쓰면서 묵상을 이어갔다. 필사는 성경 룻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청년 시절 중앙대학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내 신을 벗지 말라라는 룻기 설교를 듣고
남편의 교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던 일 때문인지 룻기가 다른 어느 성경보다 친숙하게 다가와서였다. 그러나 막상 룻기를 필사하다 보니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었다. 휘몰아치는 인생의 풍파 속에서 몇 번이나 죽기를 바랐던 내 인생의 여정이 룻기를 읽는 동안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거기서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을 잃은 나옴이라는 여인의 처지를 들여다보는 일 자체가 괴로웠다. 인생의 가혹함 앞에서 그래도 살아내려는 나오미의 굳건함마저 슬프게 느껴졌다. 이 생각으로 필사를 이어가던 중 가련한 여인 나오미가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장면에 내 눈이 머물렀다. 그때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를 향해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게 없으니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 너희들의 고향에 모압 땅에 머물라라고 말한다. 그러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이별하지만 룻이라는 며느리는 다음에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며 나오미를 끝까지 부쫓았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부분을 쓰자니 결혼 직전 남편에게 썼던 편지 한 장이 떠올랐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내용을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편지로 써서 제출해야 결혼 주례를 서주겠다 엄포하시며 그 증거인 편지도 잘 보관해두겠다 하시던 이재훈 목사님도 그리움 중에 떠올랐다. 그때 나는 결혼 서약과 같은 그 편지에 룻의 고백을 인용해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했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해 편지를 쓰면 뭔가 좀 근사해 보일 듯한 순진함으로 그런 표현을 용감하게 썼던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올라 한편 웃음도 나왔다. 그러나 나는 룻이 시어머니를 부쫓았더라 라고 한 룻기 1장 14절 말씀에 또다시 눈이 머물러 부쫓다 라는 단어를 찾아봤다. 사전에는 이 단어가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 라고 나와 있었다. 머리를 갸우뚱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은 왜 섬기어 가까이 따랐던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다 보니 룻기 전체가 새롭게 다가왔다. 남편까지 잃고 룻이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붙쫓는 모습은 마치 오랜 고난의 세월 중에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는 듯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어 가까이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룻기 2장, 3장, 4장에 소개된 룻의 영광스러운 반전의 삶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김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스토리라 볼 수 있었다. 아,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어둠 속을 헤매던 내 머릿속에 성령의 밝은 조명이 딸깍 하고 켜졌다. 룻기는 단순히 룻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내가 하나님을 붙쫓으면 내 삶의 스토리도 룻기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스토리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찾아들었다. 그날부터 나는 쏟아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로는 성경을 읽고 쓸 때마다 마치 금을 캐는 광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무슨 마음으로 기록하셨을까를 숙고하게 되었다. 한 말씀도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도 허투루 보고 싶지 않았다. 틈만 나면 성경을 쓰며 묵상했고 어쩌다가 다른 일정이 아무것도 없이 휴가라도 주어진 날에는 하루 8시간 내내 성경을 쓰기도 했다. 그런 날엔 오랫동안 푸석했던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내가 남모르는 보물이라도 간직한 양 빙그레 미소 지으며 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그 뒤로도 수년 동안 내 어깨에 지워지는 무게는 점점 더해가는 듯했다. 그럼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내 마음속 뿌연 안개가 말씀의 빛 안에서 갇혀갔다. 그래서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 중에도 말씀만은 가까이 하려고 수년 동안 몸부림을 쳤다. 직업 전선에서도 그 몸부림은 이어졌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내게 발달장애를 겪는 조카아이를 돌보라 말씀하신 뒤에는 활동 보조교사 자격증을 따서 아침과 오후 시간에 조카를 돌보았는데 그때도 나는 행여 이 말씀의 보배를 놓칠세라 필사적으로 성경을 붙들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꼭 죽기라도 할 것 같은 심정이었다. 가령 이런 식이었다. 특수학교 수업이 끝난 조카 아이를 장애인 체육관에서 하는 수영에 데려다주면 나는 40분간 휴게실에 앉아 아이를 기다리며 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사람들이 오가는 휴게실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성경을 펴서 읽었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 급히 저녁 식사를 차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급히 재료를 손질하여 김치찌개를 가스레인지에 얹으면 끓기를 기다리는 20분 동안 나는 서둘러 성경을 펴서 필사를 이어갔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거나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빴던 때라 수년 동안 그 패턴으로 성경을 가까이 했다. 그러는 동안 출애굽기를 읽으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고 이사야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시편을 쓰며 기도를 배워갔고 히브리서를 쓰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황홀한 기쁨을 누렸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다.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그 약속의 실현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셨다. 소망의 빛이 꺼져가던 시절에도 기도할 힘을 다시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매일 만나주셨기 때문이다. 말씀은 내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빛이요 위로이자 격려였으며 이정표였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감사합니다.